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7주년을 맞습니다. 강산이 변해도 10번이 넘게 변하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보다도 더 어려운 정치, 경제, 사상, 문화, 관계, 세대, 지역, 하나님 너무나 위기에 있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위기 앞에서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연약한 중에 있사오나 주여 0.0001~2% 100만 명 중에 120명 성령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26억 명의 기독교인이 되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1919년 3월 1일 그 겨자씨와 같았던 그 정말 그 외침 속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주여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우리 내구시는 교회가,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로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 중에 환상이 보여지고 비전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병오년 3월 1일 3.1절 1919년 3월 1일 기민년 107주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해도 10번이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정말 간절한 외침, 그냥 소리치는 게 아니죠. 그는 앞에 하나님 이것만 뺐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이것들이 점차 희미해지고 퇴색해지고 지금 후손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이 잊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중국에 있는 이런 지금 독립군들 그런 유적지 이런 것들은 어느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 마찬가지죠.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 자손들에게로 이 정말 믿음, 신앙,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3일 만세, 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또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한번 설교 마치고는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또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또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일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조금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헵시바, 셰키나, 마라나타, 교회 다니는 분들도 좀 헷갈리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설프고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에게도 정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단어가 이 거듭남이라는 born again. 이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듭남, born again.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거듭남, 이 born again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5, 4, 3, 2, 1.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다라는 이 개념, 이 말씀을 최초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 이 사람에게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식인, 이 종교인, 이 바리새인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지식인 종교인 니고데모가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거듭남의 의미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방법은 5, 4, 3, 2, 1 헐. 헐.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지식인이고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로 이렇게 태어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이 오해의 말을 듣고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요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많이 써요.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의 정치가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입시 교육이, 입시 제도가 거듭나야 합니다. 재벌이 거듭나야 됩니다. 기업이 거듭나야 됩니다. 학교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자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쓰는 이 거듭남의 의미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 거듭남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지금까지의 태도, 지금까지의 의식, 이걸 다시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지금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의 태도가 아닌, 지금의 어떤 관습이 아닌 새로운 태도로 바꾸자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태도를 바꾸자, 행동을 바꾸자,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자. 거듭나야 된다. 우리 당이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교회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거듭남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듭남, born again, 헬라어로 겟나우 아노텐, 겟나우 아노텐, 겟나우 태어나다, 아노텐 다시.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거듭남, born again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을 뭐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우리는 니고데모의 수준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말인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한 명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육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갈파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본 어게인 하기 전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부모의 후손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죽었기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온 저희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수치와 형벌, 조롱, 침뱉음,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요. 특별히 예수님도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데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된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많은 신학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네.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됐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예요? 지불 완료. 모든 속죄의 값, 죄의 값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다 속죄하였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본 어게인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예수로 태어난다는 거듭남, 본 어게인의 의미는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 자, 첫째,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물과 성령, 물을 회개의 세례로 말기도 하고요, 또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여러분 이 부분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듭난다는 거, 이것이 물이냐 회개냐 혹은 진리의 말씀이냐 어떤 뭐 성령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죠?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거듭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 사람은 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요?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살리시는 영이세요. 성령이 계신 곳엔 반드시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은 우리 몸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생명의 영이시고 창조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는데, 바로 이 성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죽은 육체도 다시 살리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저희들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믿고 죽었어요.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날에 그 성령이 다시 오셔서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뭐요? 이 죽은 자들도,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거듭남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성령으로 난다. 하나님의 영으로 난다. 그래서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령으로 거듭나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근데 이 썩지 아니하는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뭐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새 생명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 매일 수도 있고 환경에, 재정에 매이기도 하고요. 질병에, 쓴뿌리에, 깊은 상처 속에 우리가 매어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어리석어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변하죠. 세상 변합니다. 젊음 변하죠. 지식도 변해요. 명예도 변하고 권세도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 성령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역사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집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그 부활과 영생의 소망 속에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못 믿을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이해하고 이거를 박사하기로. 여러분, 박사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갈 때 저만 해도요, 3수는 기본이라고 그랬고요, 4수는 선택이라고 그랬고요,
오수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그랬고요. 저하고 동기 중에 7수 대신 그리고 10수도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수없이 갖고 있어요. 그래도 신학병원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건 세상 지식과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전후자에 한번 우리가 선포합시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3일 운동 33일 중에 거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역사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3일, 이거 그것을 초월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3분 정도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